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무개야,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냐. 밥이 없어서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밥이 없으면 빵을 사 먹으면 되지 왜 굶었습니까? 할아버지가 또 말했어요. 밥도 없는데 어떻게 빵이 있겠느냐. 아이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왜 굶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어린 손주가 어떻게 여러분 그 시절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3.1절 95주년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3.1절은 이제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흐려져 가고 우리의 관심 속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95주년이 되었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3.1절이 무슨 날이냐고 자녀들이 물으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날이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라고 그래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역사적인 의의도 없어요. 그러나 이날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두드러진 그 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1절이고 또 하나는 광복절이에요. 이 두 날은 우리의 신앙인들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 기독교가 꼭 되새기고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날이에요. 3.1절이나 8.15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과 관계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약한 사람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아주 기록한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다만 약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경고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만일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예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압제했고 지배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우리의 주권과 자유와 인권을 빼앗았고 이름과 성과 이 땅을 강제로 다 빼앗았어요. 약한 나라라고 얕잡아 보고 통째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조리 다 무시한 것이에요. 그러한 일본이 명실상부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들은 고종 황제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는 밥을 먹일 때마다 항상 강아지를 옆에 놓고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개에게 먼저 음식을 주어서 별 일이 없으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늘 당하면서 살으셨어요. 일본이 당시 한일 합병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바로 민비였어요. 민비는 아주 똑똑한 여자로 그냥 밀어붙이면 자기들의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 똑똑한 여자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민비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군인들을 민비가 잠자는 그 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민비가 잠자고 있는 침실에 군홧발로 들어가서 민비를 칼로 찌르고 자르고 썰고 그래서 아주 몸을 완전히 다 해체시켰어요. 그리고는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붓고 불태웠다고 그래요.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압제했어요. 철저하게 우리 민족을 무시했어요. 인권이고 주권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았고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부약사성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나라를 잿더미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신 것이요. 이 같은 압제를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3.1운동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또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항거했던 1세대들이 모두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역사를 통해서 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날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3.1절,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지난 날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하나는 고난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거치면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너희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생각이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져요. 고난을 겪고 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의 문이 활짝 열려져요. 바로 고난이 지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선언문을 보면 참으로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 손꼽히는 아주 귀한 작품이에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책상 앞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 글 속에 이 백성이 당하고 있는 절절한 고난이 배어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우리 군인들이,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많이 성숙해지죠. 어른이 다 된 것처럼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지난날에 철없이 행동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글을 쓰는지 몰라요. 집에 있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의 소중함, 집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구구절절히 철든 편지를 써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편지를 보면서 또 자식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철없던 아이가 군대 가서 고생을 좀 맛보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려움과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뼛속 깊숙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도문은 어느 날 번뜩 생각이 나서 쓴 기도문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아픔과 죽음을 맛보면서 체험으로 쓴 것이에요. 보통 때는 그런 기도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쟁을 거치는 동안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귀한 기도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보면 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것도 그가 참담한 방탕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불의의 명작으로 우리는 존 버넌의 철로역정과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들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암흑과 같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쓴 그런 책들이에요. 한 사람은 감옥의 고난을 겪으면서 썼고, 또 한 사람은 노년에 자기의 눈이 실명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고난의 산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 신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흑인들에게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노예 생활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바로 그 고백을 노래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아주 울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이날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하면서 겪은 것의 발로예요. 유순했던 민족성으로 봐서 우리 선조들이 어지간하면 봉기를 일으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몸부림을 친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3.1운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3.1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평등과 자유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육당 최남선의 글을 보면 평등, 자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는 그것을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남선이 살아가던 시대는 평등이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퍼지게 된 것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 말과 개념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평등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것은 짐승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것은 노예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세계에는 힘만 있을 뿐이지 자유는 없어요. 죄인들의 세계에도 자유는 없고 평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자유부터 박탈당해요. 짐승이나 노예나 죄인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면 그 억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독재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같이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같이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모두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만일 약자를 압제하거나 억압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힘없는 사람의 돈을 떼먹으면 당장 이익은 될 수가 있어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으면 당장 돈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먼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짓밟았어요. 우리 민족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지요. 밟으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밟힐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옥렬하고 무지해도 밟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들풀도 밟으면 죽지 않고 되살아나듯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인데 하물며 인간이 그렇게 쉽게 꺾이고 쉽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억압자는 심판하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살던 우리 선조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모두가 다 흥분하니까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온 민족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참으로 무서운 민족이죠. 우습게 여겼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무섭게 일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고 나섰어요. 그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이 3.1운동은 아주 알아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조용히 되돌아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3.1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1절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자가 압제를 당하면 대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소리 질러야 될 사람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면 대신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를 압제하고 억압하면 대신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돕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가 소리 지르지 못할 상황이면 누군가가 내 대신 소리를 질러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고 감시하고 때리고 욱박질렀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몰랐어요.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스코필드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 민족의 이 잔혹상을 사진에 담아서 외국 통신사에 전해주었어요. 우리에게 언론이 막히고 억울함을 알릴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또 우리들이 소리 지를 기운이 없을 때 대신 소리를 질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에요. 그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소리를 질러준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세계 여러 나라가 비로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 약자들이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재벌들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권력자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시민단체들이에요. 약자들이 권력자나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니까 시민단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소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재벌들도 권세를 가진 정치가들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3.1 운동은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시민운동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세계 메아리쳐 되돌아온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으면 잠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당장은 수지 맞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더구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의 돈을 떼먹으면 그 심판은 더욱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도 역시 심판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픔과 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가 보호되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떼먹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이렇게 약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면 내가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95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교훈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